그러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진짜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선물하면 좋지. 오늘 오후에도 우리 아동부 애들 선물 하나씩 이렇게 주라고 누가 주셨는데,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받으면 뭐합니까? 그럼 제가 한번 어떤 선물을 갖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아이의 심령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은요, 선택이에요. 어떤 아이 앞에 선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맛있는 갈비탕을 먹을 건데 배고프시잖아요. 아이 앞에 진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 하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선물이고요. 두 번째 선물은 이 아이가 남자아이라고 칩시다. 자기가 가장 갖고 싶은 멋진 로봇이 있어요. 세 번째,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카드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라고 치면 어떤 선물을 취할까요? 지금 죽는데. 예? 빵을 취할 겁니까? 아니면 한 끼 굶어도 되겠다. 이 로봇이 얼마나 귀한 건데 로봇을 취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아이와 같은 이 안목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안목이에요. 이 안목으로는요, 아무리 이 성경을 딸딸 외워도 이 말씀의 신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최대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뭘 택할까요? 먹는 거 좋아하는 아이는 무조건 뭘 택할까요? 예, 맛있는 빵을 택합니다. 지금 배가 고픈데, 야, 로봇? 이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거 뭐 나중에 사면 되지요. 빵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이성적이고 따지기 좀 하고 지가 갖고 싶은 소원을 딱 가지고 있던 애는 뭐 한 끼 굶어도 되지. 뭘 택할까요? 누가 똑똑한 아이일까요? 둘 다 철없는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똑똑한 아이라면 뭘 택할까요? 예, 신용카드를 택할 거 아닙니까? 신용카드만 있으면 빵도 사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로봇도 사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이 어린아이의 안목을 넘어서 진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비가 진짜 이해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선택을 하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런 핍박 가운데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얻고 싶었는가? 빵을 얻고 싶었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거 눈이 뒤집혀지는 사건이 생겼네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저녁이고 이 넓은 빈들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먹을 거라고는 뭐가 있었는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예요. 보리떡 5개하고 작은 물고기 2개. 어린아이 도시락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또 다른 기적에서는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더라. 사람들이
마음이 뒤집어졌어요. 누구만 있으면 되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되구나. 뭐가 걱정 없구나? 먹고 살 걱정 없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도망갔어요. 왜 도망을 가셨는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빵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 수 있는가?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 신라원이 아니라 복락원이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내 인생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선물로 담은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서도 무엇을 맛보는가? 하나님 나라를 맛봐요. 이 땅 가운데서도 무엇을 맛보는가? 생명을 맛봐요. 기쁨을 맛봐요. 그래서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얼굴 다 보잖아요. 하루 이틀 보는 것이 아니라 1, 2년 보는 것이 아니라 10몇 년을 같이 이렇게 늘 보잖아요. 그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자신할 수 있는 것도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선물로 오신 사람들은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져요. 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신비고요, 믿음은 즐거운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이 크라이스트와 미사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가 뭡니까? 기쁜 성탄이라는 뜻이잖아요. 즐거워요. 기뻐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삶은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지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교훈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가장 특별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최대의 선물인가? 자, 첫 번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따라오신 실존 인물이시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설하나 신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부터 시작하여서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 유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 유다 지파의 선조예요. 족보의 이제 첫 이름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를 어떻게 하셨는가? 왕의 지파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생각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고요. 다윗으로부터 이 족보에 쭉 나오는 이 이름들은 다 뭐냐 하면은 왕들이에요. 왕들. 그래서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이 여고냐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되기 전까지 왕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의 족보를 타고 오셨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왕정 시대가 사라져 버리고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족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어디에 오셨는가 라는 부분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적나라한 인생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선조대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족장이죠. 유다는 누구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낳았는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보면 뭐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물론 뭐 창녀로 변장해서 이렇게 몰랐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족보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족보치고는 뭔가 좀 이 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룻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보아스는 그 엄마가 누구냐면은, 이 족보에 나오지만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뭔가 뭐 화려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족보의 기생 라합, 뭐 만약에 우리 족보 같으면은 돈을 써서라도 뭐 할 거예요? 뜯어고칠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족보에는 정성 판사밖에 없다.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엄마는 기생 라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결혼한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저주받은 민족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과부예요. 과부와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았다.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가문을 보면은 특별한 게 없어요. 인생사 그대로를 다 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또 어떤 인물입니까?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은 어머니가 바세바예요. 이 바세바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라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전쟁터에 가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 부인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은 추잡하고 적나라한 모습 같지만은, 왜 예수님이 이런 족보를 타고 오셨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적나라합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죄 없는 사람이 없고요. 뭐 완벽하게 이 땅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선한 삶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 가운데서, 사망 선고 받은 죄인들 가운데 누구로 오셨는가? 왕으로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죽음을 뛰어넘을 분 계십니까? 뭐 죽으면 그렇다 칩시다. 뭐 다 죽으니까. 나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죄 하나도 안 짓고 나는 선하게 살 거야, 이런 분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가, 인간으로 사는 족보는요, 인생이 적나라합니다. 죄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로 오셨는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또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요 그냥 이해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인가? 옆에 물속반대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선택인데 어떻게 선물을 받을까요? 예? 선물이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선물을 받을까요? 달라고 받는 거예요. 달라고 받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사촌형 때문에 삐진 적이 있어요.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어리고 하여튼 뭐 이 아동부에 뭐 이렇게 이제 좀 6학년인가 그랬거든요. 빵을 주는데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빵 종류가 2가지가 있어가지고 나는 요걸 먹고 싶어 요걸 달라고 했는데 사촌이 그걸 안 주고 다른 걸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이걸 달라고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가 양보해라 이거죠. 근데 어린 마음에 섭섭해가지고 막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기쁨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선물이 귀한지, 왜 예수님이 지상 최대의 선물인지 지금은 몰라요. 언제 알 수 있는가? 죽을 때가 되면 알아요. 뭐 저는 뭐 나이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지만요. 죽을 때가 되니까 야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걸 제가 경험했어요. 젊을 때에 37살 때 죽음이 찾아왔을 때요. 제 앞에 딱 보여주니 아 나 이제 지옥이구나. 그때부터 몸이 떨려오는데 딱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지옥 안 가려면 누굴 붙들어야 되는가.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밥도 안 먹고요. 한 끼도 안 먹으면 힘드는데 한 달 이상을 밥도 안 먹고 제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려고 기도했어요. 제발 만나달라고. 이 죽음이 딱 찾아올 때예요. 저는 죽음의 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승사자처럼 온 것은 아니지만요. 죽음이 딱 오니까 그때서 아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게 누구냐?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진짜 그때는 뭐 바라보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 뭐 자존심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요, 지옥이 보이거나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사는지 죽는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18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에서 21절 시
지난번도 봤지만은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가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시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시를 따라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를 따라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자궁을 빌어서 태어났지만은요, 예수님은 10달 동안 잉태되는 과정을 경험하셨지만은 또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삶을 사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 다닌다고요?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살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천만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가 없이 구원받는 삶이 되려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으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오셔야 되구나, 이것을 깨닫는 세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이 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신비예요. 기적이에요. 아멘. 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 가지고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이 다시 태어나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러면 죄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죄인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걸 어떻게 보증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보증하는 것, 물과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보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이 삶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처럼. 이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성령에 따라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되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는 것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는 것이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광을 받은 삶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또 뭐 해야 되는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지상 최대의 선물을 받으세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전도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오시면 어떤 삶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삶이 어떤 것인가를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들한테 네 선물 받아라 이러면은 배고프면 빵요. 로봇이 갖고 싶은 로봇 이러지만은요, 어른은 그거 선택 안 합니다. 뭘 선택합니까?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에서 보면은요,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오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턱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선물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신 시대보다도 700~800년 전에 있던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왜? 그때 어떤 시대였냐면은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던 시대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혼란에 빠진 거예요. 남유다는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징조를 주세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오면은 너희를 살려주는 징조를 주겠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 할 것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선물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은 절대로 뭐 하지 않습니까? 방치하지 않아요. 혹시 예수님을 방치하지 않습니까? 교회 왔다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쪽이 부담스러워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 되니까 예수님 선물 이리로 오세요 해가지고 또, 가장 귀한 선물은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환난과 혼란 가운데서 어떻게 답을 찾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말 연시 되면 이제 막 불티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아랫게인가 구룡포 그 일본인 거리 가니까 아예 밖에 딱 이렇게 상술로 해놨더라고요. 무슨 갑자년 무슨 년 이래 쭉 해가지고 자기 생일 딱 해가지고 이 딱 뽑으면은 운세를 딱 볼 수 있도록 아예 장치를 만들어 놨더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장래가 어떻게 되든지 하늘을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 점집에 점치러 갈 수도 없고, 힘든 문제는 천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토속 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정치는 이런 부분들을 일상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67%인가요? 점집에 간철력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가는가? 뭘 가는 거세요?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살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직접까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 선거 때 되면은 어느 지역 또 어떻게 할까? 거의 다 정치인데요. 직접은 안 하지요. 누구를 시킵니까? 비서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시키든지. 왜요? 이번에 걸릴까 떨어질까 죽다니까. 근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용카드와 같은, 크레디트 카드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들은 사람이 누군가? 조금 전에 영상에도 봤지만은요,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고민이 뭐냐? 이건 지상 최대의 고민이에요. 아니 지금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가 불러왔어요. 배가 이만큼 배가 와가지고 내가 임신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어느 남자가 이 관계도 안 하고 애가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믿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했다라고 요셉도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24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 삶이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 하루에 수도 없이 자기 부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불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이 요셉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했습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때는 부정하게 임신한 게 드러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걸 밖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마리아는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선한 사람이니까 조용하게 이혼하고 끝내려고, 파혼하고 끝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났는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위기 가운데서 요셉이 알게 된 것이 자기 스스로 아는 게 아니에요. 꿈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어요.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꿈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거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같이 맞이하는 마리아의 남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예수님이 선물로 필요할까요? 나의 삶의 죽음, 삶과 죽음, 나의 장래의 문제, 내가 나아가는 그런 앞길의 모든 문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오시면요, 예수님이 내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은사들을 주셨고요. 평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이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아니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임했어요. 세상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 때문에 평강이 없고 문제가 깊어지면 불면증이 오고요. 더 깊어지면 우울증이 오고 더 깊어지면 자살 충동이 오고요. 더 깊어지면 악한 영이 임해요. 그래서 내 안에 와서 뭔가 모르는데 친하게 하면서 나한테 따뜻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성경에서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선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이건 사단이에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은 우리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생명이 확신이 돼요. 아멘.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다 사라졌어요. 불면증도 사라지고요. 근심걱정, 우울증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작은 문제 하나 들어오면요, 이게 커지면 잠을 못 자요. 계속 꼬리를 달고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하고 맨날 밤새우고 새벽 5시 돼가지고 이렇게 도로에 탁 앉아있는데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은 교회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그 제가 진짜 서글펐어요. 나는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인생이 망가져가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구나. 나는 왜 저게 안 될까?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게 제 노력 부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선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평강도 없었어요. 두려움과 불면증이 심했고 무슨 문제가 오면 죽을 것 같았고 지금은 전혀요. 주님 평강을 주셔요. 힘든 일이 오면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요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잠 너무 잘 잡니다. 얼마나 잘 자는가.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하루에 5잔 뭐 이렇게 마시는데요. 저녁에 커피를 마시고 잠 잘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이것이 최고 행복한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